서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금요 연합집회에 꼭 참여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인사가 시원찮아. 다시 한번 금요 연합집회에 꼭 참석합시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참석을 안 하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나는 한다면 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너무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예문교회 찬양님이 아주 기타리스트, 드럼, 반주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우리 이래채널과 연합회에서 찬양하니까 너무 은혜가 돼요. 또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금요 집회에도 이 자리가 꽉 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맥주 감사절을 여러분들이 좀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8월 말째 주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열어놨습니다. 반년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크고 작은 은혜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후반기에도 기대할 수 있도록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감사를 꼭 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두 번째 시간으로 이 모세의 믿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물에서 건져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먼저 모세가 있기까지 첫째는 아버지 요게벳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 그의 누이 미리암, 특별히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이 굉장히 뛰어나다. 모세가 태어날 그 당시는 정치적 상황으로 굉장히 이 히브리 민족들이 고통을 당하는 때였어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1장으로 한번 같이 넘어가 봅니다.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이죠. 1장 22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응? 애를 낳기 위해서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얼마나 이게 두렵겠어요. 애굽,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죠. 그때 당시 애굽의 문화가 최고였어요. 이 지구상에. 그 모세의 그 영화를 보면은 그 궁녀들이 나와서 이렇게 춤을 추고 하는 거 보면은 거의 다 나체죠. 거의 다 벗었어. 그리고 여성들과 막 어울리고 막 엉키고 술 마시고, 이거 보면 얼마나 이 타락한 문화인지. 참 3,500년 전의 얘기지만은 굉장히 타락한 문화예요. 타락한 문화. 애굽은 하나님이 없는, 그리고 태양신을 섬기고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범실론적인 그런 국가였거든요. 그때 이 모세는 히브리 민족으로서, 모세의 어머니는 레위 지파인데, 그거는 거슬러 올라가면은 요셉이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미디안 창상꾼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 애굽의 시대장, 그 집에 가서 머슴살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간 지 2년 만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 그 자리에 왔을 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나타나서 이 풍년 때 곡식을 계속 나라가 사들여 가지고
그 다음에 7년 흉년 때 이것을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면은 이 재난을 잘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의 시기가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이걸 미리 미리 생각하고 어려움이 당하면은 그 어려움을 내가 이길 때를 대비해서 잘 이렇게 저축을 해놓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는. IMF 시절이 왔을 때도 그 극복을 잘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다 쓰러진 기업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먹고 살기에 그렇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은 얼마나 풍성해요. 그렇죠? 우리가 6.25 직후도 살았고 조선시대에 보면은 선교사들이 와서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는 나라다. 그저 모이면 술 마시고 게으르고.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눈이 떠지고 또 교회가 동네마다 생겨서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 깨어나서 자녀들을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그 영향력은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세상도 언젠가는 끝이 오게 되고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심으로 그리고 새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그런 얘기를 했더니 바로 왕이 무릎을 치면서 야, 너 좀 대단하다. 너 지혜가 어디서 이렇게 오느냐. 나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반지를 빼주고 너는 나의 제2인자야. 네가 총리야. 좀 대단하잖아요. 응? 그래서 이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다가 이제 요셉과 만나고 다 용서해주고 70명이 고센 땅에 와서 살기를 시작한 결과 430년이 지난 다음에는 히브리 민족이 워낙 왕성하게 막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정만 60만 명, 대충 따지면 200만에서 250만의 인구가 막 불어나니까 바로 왕이 정책을 만들었는데 이러다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 산의 아이들이 나면은 1차적으로 이 산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가서 애를 받을 때 산의 아이가 나면 그냥 거기서 죽이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죽이는지. 자, 그런데 이 산파들을 보세요. 자, 1장 17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출애굽기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애를 잘 낳도록 도와주러 가는 사람이 애를 죽이냐 말이요. 생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래서 애들을 살려주고, 그리고 왜 살려주냐 그랬을 때 히브리 여인들은 아주 건강해서 오라고 하면 가서 가기 전에 벌써 가보면 애를 쑥쑥 다 잘 나 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시고 21절입니다. 1장 21절 보십시오. 21절을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산파들이 한 것은 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이를 살렸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케 했다. 일어나게 했다 이거예요. 아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한번 같이 해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시는 일이 다 형통하도록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대신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이렇게 살피고 사람들의 눈치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고 결정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시정해야 돼. 그러니까 이 어머니 요게벳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데 얼마나 불안했겠냐 말이에요. 이게 7달, 8달, 9달, 10달 제발 딸을 낳아라. 근데 덜컥 아들이 낳네. 이거 어떡할 거예요? 나일강에 갖다 버려야 되는데 아이를 보니 너무 아름답다 이거예요.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외모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뭔가 이 아들에게 섭리가 있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그걸 봤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냥 자식 낳으면 옛날에는 아들이냐 딸이냐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누구를 닮았느냐 이런 것 정도. 근데 우리 부모들은 이 어머니 요게벳처럼 자식을 보는 눈이 영안이 열려야 돼.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육안이 있잖아요. 육안. 이 눈은 점점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잖아요. 저도 지난번에 자동차 적성 검사라고 해서 나오는 게 가보니까 이게 0.9밖에 안 나오는 거야. 양쪽이 겨우 턱걸이 했잖아요. 안경 쓰고 0.9. 그게 나이가 들면 노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육안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하잖아요. 안 감사하면 눈 감고 집에까지 오늘 한번 가봐요. 더듬어서. 그런데 지식의 눈이 있단 말이에요. 지식의 눈.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책을 많이 읽고 공부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자동차 가다가 섰는데 본네트 열어봐요. 뭐 알아요? 만지다가 더 골짝나. 그러나 전문가 가서 딱 보면은 눈으로 금방 보고서 손으로 하나 만졌는데 시동이 부르릉 걸리는 거예요. 보일러가 스톱했네. 내가 아무리 열고 봐도 몰라. 그런데 전문가를 부르면은 다 안단 말이에요. 또 그걸 솔직하게 해야 되는데 휴즈 하나 나간 거 가지고 말이야. 부속 뭐 갈고 해서 뭐 10몇만 원 나옵니다. 가는 척하고 그냥 이런 사람도 있다고 뉴스에 가끔 나오더라고. 그걸 이악용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알아가야 돼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 밑에서 이제 그가 유모로서 친어머니가 월급 받으면서 아이를 기르게 되는데 이 요게벳 어머니가 그 믿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십부라와 부와 같은 산파의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이 요게벳 어머니는 모세를 보는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 아이를 도저히 나일강에 버릴 수가 없어. 나일강에 버리면 악어들 밥이 되는데 그래서 그에게 믿음이 들어가니까 바로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을 집에서 숨겨서 길렀다. 할렐루야. 우리 부모들은요, 우리 자식들을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화풀이 한다고 자녀들 막 구박하고 요즘 뉴스에 보면 뭐 자녀를 뭐 그냥 가방에 넣어가지고 막 질식게 죽게 만들고 죽이고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하나님이 내려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기르는 거예요. 양육의 책임이 있어. 우리 부모들은 내가 못다 이룬 한을 그 자식에게 전가시키면 안 돼. 그래서 우리 부모들에게 예배서 6장 4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번 따라봐요. 양육하라. 이 양육을 잘해서 내 믿음으로 양육해서 그 믿음이 자녀에게 전가돼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으로 칠하고 물이 안 들어오게 나일강에 띄우고 자기 딸 미리암을 딸려 보냅니다. 그때 기도 얼마나 했겠어요. 하나님, 이 자녀를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띄우자마자 그 띄운 강물에서 애가 흘러가다가 세상에 바로의 딸 공주가 시녀들과 더불어 목욕하러 왔다가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야, 참.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바로의 공주가 이제 바로의 외동딸이면서 아이도 안 생기고 후계자가 못 기르는데 이 공주가 보니까 너무나도 아이가 아름다워 가지고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히브리 아이를 어떻게 아들로 삼겠어? 그래서 모세가 어머니 밑에서 기르고 그 다음에 바로의 궁중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학식과 문화를 다 토달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가 세상에 가서 출세하고 지위가 높아지고 월급도 많이 받고 그것만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믿음 위에 서기를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자식 농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첫 번 기도 제목이 돼야 돼. 자녀가 출세하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 자녀가 내 아들 내 딸이 믿음 위에 서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그 1순위 같아요. 그 유대 사람들은 가정에서 자녀들 하나하나를 아버지가 안수해 가면서 축복을 빌어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어. 또 이삭이 또 그 아들들을 축복했어.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고 또 야곱도 자기 수아의 12아들을 다 축복해 줬어. 그러니까 이 축복이 3대 4대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축복을 빌어줘요. 오랜만에 오면 야 이리 와라. 아버지가 너 기도해 줄게. 손잡고 기도해도 좋고 아버지는 그 자녀의 머리 위에 앉고 축복을 빌어줘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 교회 잘 나가냐? 신앙생활 잘하고 있냐? 이런 걸 물어봐야지. 월급 좀 올랐냐? 보너스 올랐냐? 그래서는 안 돼.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데도 전혀 마음 아파하지 않고 그러면 안 돼요. 이 모세의 믿음은 어머니로부터 계승된 믿음이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 모세의 믿음은 선택을 잘했어요. 애굽 궁전에서 40년 동안 학식과 문화를 배운 많은 사람들이 모세는 제2의 바로왕의 계승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랬지만 어머니 밑에서 기르면서 히브리 민족이라는 이 민족의 정신과 신앙심을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길렀기 때문에 그것이 가슴속에 심기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도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왜 없겠어요? 앞길이 훤히 열리는데. 그러나 모세는 성경이 말하기를 애굽에서 그 좋은 모든 것, 죄 짓는 것을 포기했다.
그게 죄 짓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그만두지 않아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 이번에도 많은 국민들을 정말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는데, 서울시장이 자살한 사건인데, 여러분 뉴스에 나올 때마다 얼마나 막 방역을 위해서 교회에 핍박하고 막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다. 여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인기를 베풀고 막 그런 사람. 근데 진작 뚜껑을 열어보니 성추행의 범인이었다 이거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사람만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사탄이 가만두지를 않아. 그렇게 모세를 가만두지 않는 거야. 이 궁중 생활과 왕의 생활은, 이거는 죄 짓는데 그냥 아주 선수가 되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 모세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고난을 백성들과 함께 받겠다고 하는 그것을 택한 거예요, 모세는.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드디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글로 배우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직접적인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처량한 신세 아니에요. 광야 생활에서 보이는 건 산밖에 없고 양들과 같이 40년을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그럼 탈 거 아니야. 나무는 타지 않는 거야. 그래서 겨우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거기서 고꾸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 사명을 40년 동안 감당하는데 120세가 돼서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모세가 120세가 되도록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 성경은 그것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책임져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 뭐냐? 매번 우리가 선택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도 그랬을 거예요. 교회에 와야 되느냐, 아니면 세상에 무슨 잔치가 있거나 친구들이 만나자고, 오랜만에 초등학교 동창들이 만나는데 거기 가자, 이런 유혹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믿었다. 일단 하나님을 봤잖아. 눈으로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불꽃같이 나타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밤에 주무시고 있는데, 우리 박덕식 장로님 가정, 덕식아 어이 깜짝 일어나서, 네 교회 충성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힘내라, 이 한마디 들었다면은 우리 장로님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아마 새벽기도 안 빠질걸?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예요. 장로님 이해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굉장히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성경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 주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준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믿어질 때가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음성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으려고 정껏 귀를 세우면요 들려지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하고 계신다는 걸 느낀다니까.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오늘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스피커를 통해서. 우리가 귀를 닫았을 뿐이지. 이게 뭐냐? 신전의식 신앙이에요. 코람데오 신앙.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비가 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비를 내려주시는구나, 감사하구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이고 왜 이렇게 비가 오지? 그런데 이 말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언어가 변화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눈이 떠졌다는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멘. 모세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애굽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바로에게 내 백성을 놔달라고 얘기하지만 바로는 갈수록 그의 마음이 교만한데 그게 하나님이 도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이 피하는 길을 주시잖아요. 모세를 불러서 내가 이제 모든 애굽에 있는 백성들, 장자 아니면 짐승 젖새끼 다 내가 죽인다. 그런데 네 백성들은 내가 보호해 주는데 네 식구들 먹을 만큼의 고기, 부족하면 옆집하고 합해서 1년 된 수양을 잡아서 고기는 너희들이 구워 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내가 부리는 천사들이 죽음을 가지고 갔을 때에 그것이 표적이 되어서 넘어갈 것이다. 6월이라는 것은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더니 백성이 다 순종하고 또 애굽 사람이라도 그걸 듣고 순종한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 그리고 모세의 영화를 보면은 이 안개처럼, 죽음의 사자 안개처럼 쫙 골목길을 가는데 이 실을 바른 그 집은 이 안개가 안 들어가, 구름이 안 들어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 오는지. 여러분, 내 가정에 예수 보혈이 흐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온갖 재앙을 넘어가게 만들어요.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데. 아멘. 내 가슴에 예수 보혈이 흘러야 돼. 여러분들이 샤워를 하더라도 그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른다는 것을 알고 샥 받을 때 내 가슴도 시원하게 예수 보혈로 씻음 받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란 말이에요.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어서 씻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 마음과 병든 육체도 치료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의 보혈은 우리 심령에 그러한 기쁨을 줘가지고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으면서 상급을 바라보고 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늘나라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 쳐다보는 눈동자하고 내가 원하는 그 설교 제목하고 지금 안 맞아. 핀트가 나가고 있잖아. 하늘나라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눈만 멀뚱멀뚱 뜨고 아멘도 안 하고 결국은 우리나라가 하늘나라를 가잖아.
모세는 영적으로 그걸 아는 거야. 내가 애굽에 엄청난 권력을 쥐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죄다, 죄야. 요즘은 뭐 정말 큰 도시의 시장들이 다 거시기에 걸려가지고 그냥 거시기 하잖아. 나는 왜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하는지 몰라. 전직 대통령 자살했지. 서울시장까지 자살했지. 그러면 그럴 거 아니야. 자살 안 한 사람도 너희들은 왜 자살 안 하냐고 또 그래? 이게 자살한 사람들을 자꾸 높여주고 잘했다고 하고 뭐 추모한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자살해도 저렇게 백성들이 추모해주고 하니까 괜찮네. 이게 문화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야. 아니 또 자살하려면 자기 집무실에서 하든지 왜 산속 깊은 곳에 가가지고 그 770명이나 풀어놓고 말이지 밤새 고생하게 만드는지. 결국 훈련된 개가 찾았잖아. 개가 9마리를 풀어가지고 냄새를 맡고. 걔는 우리 사람보다도 500배 이상 이 후각이 발달해가지고 냄새를 찾아나는데 참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용하시라고 또 개를 또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몰라. 응? 이 자살은 마귀 사탄이 이끄는 거예요. 그게 될 일이요? 그게 될 일이요? 사랑하는 딸과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그런데 왜 집을 뛰쳐나가서? 그 세상의 권력을 잡았지만 그것은 죄악이야.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미투에 걸려가지고 많은 시장들이 그렇게 서울시장, 부산시장, 내노라는 도회지에 그런 시장들이 그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가. 세상의 모든 것은 죄악의 문화요, 이건 허탄한 문화라는 것을 모세는 깨달은 거예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래서 고난을 택한 것인데,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믿음의 위인으로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모세는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는데 육지같이 건넜다. 모세는 이 6월절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들이 죽음의 그런 사자가 넘어가는 구원의 역사를 거기서 체험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은 바로 예수 보혈이 우리 가슴에 흐르고 가정에 흐르고 그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보혈의 은혜. 예수 보혈이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도말해 주시고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반갑게 우리를 맞이해 주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야, 네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켰구나, 어서 오너라 하고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주 안에 안식을 주시고 나사로와 같은 천국의 사람이 되는데, 이 세상에서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고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했지만 그것은 천국 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아니 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잖아요. 모세는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사업, 내 직장, 내 일터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다 그대로 놔두고 공소 없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바라보면서 천국 백성답게, 코로나의 어려운 사태지만 그러나 이때일수록 우리가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오늘은 우리가 모세의 위대한 믿음을 통해서 교훈받습니다. 먼저 어머니 요게벳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모세를 보았을 때 아름다움이 보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부모된 우리들이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줄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내 사랑하는 자녀가 예배의 자리에 오지 못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객지에 나가 있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염려로 그치지 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죄악된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자기 민족과 같이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만났지만 육지같이 건넜고, 모세는 결국 마지막 재앙도 유월절을 통해서 핏부림의 역사를 통해서 재앙이 넘어가게 하는 구원의 역사도 체험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마치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또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임을 알아서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고, 또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 복무를 잘 마치고 제대한 우리 김재형 사랑하는 아들 앞으로의 앞날도 지켜주시고 우리 청년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